모두에게 하나님의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두 정탐꾼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도움으로 정탐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오셨는지,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들을 행해 오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그 땅을 지금 정복하기에는 절호의 기회요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야 이제 너를 통해서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정탐꾼들의 이런 긍정적인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한층 더 힘을 가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과 더불어서 요단 앞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막상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앞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는 기록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려고 도착했을 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평소 때와는 달리 요단 물이 흘러넘쳐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물이 철철 넘쳐서 도무지 건널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이 밀 추수가 끝나는 4월경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헐몬, 그 꼭대기는 만년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쌓였던 눈이 녹아 요단으로 흘러오면서 그 평소는 하천 같은, 가서 보면 그냥 건널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 갔을 때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게 넘쳐 흐르는 거죠. 평소에는 폭이 30m, 깊이가 한 1m 정도? 1m면 어른이 그냥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 하천이 이 시기에는 넘쳐나서 사방으로 1.6km 정도 그렇게 퍼져나가고 수심도 3m에서 4m 정도로 깊은 강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그때였어요. 장정만 60만, 모두 합하면 200만이나 되는, 거기 노인들, 노약자들, 어린이 다 보면서 200만을 들고 밑도 들여다볼 수 없는, 짐작할 수 없는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재촉하듯이 일어나 가라 해서 일어나 갔는데 결과는 엄청난 장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맞춰서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하셨을까? 왜 계획이 하필이면 이때 맞춰서 그런 계획을, 요단강 건너는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계획이 이때 세워졌을까? 조금 더 일찍 하시든지, 아니면 장마철이 끝난 다음에, 물이 넘치는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시든지 좀 기다려 주시고 물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건너가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이때 하셨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급하셨을까?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려 오셨거든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셨던 하나님이 한두 달 더 기다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문제는 그 하나 없는데 왜 이렇게 재촉하셨을까? 요단물이 평소처럼 흐르고 그래서 좀 건너가기 수월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에 천천히 건너가게 하시면서 했을 텐데 하필이면 이 힘든 시기에 맞춰서 강을 건너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그 강을 그때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온타임은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때다, 지금 힘들어도 이때 가야 저도 유익이 있다,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면서 뭘 얻었느냐예요.
신앙생활에서 좀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 해결이 됐다. 그 어려움을 지나면서 뭘 얻었느냐? 믿음이 성장했느냐? 나를 만났느냐? 우리는 문제가 있다 없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유익을 얻었느냐?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점을 보신 거죠. 이때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할 일이 있다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나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함을 보여주려고 내가 이때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네 백성이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죽은 후에 그 후임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내가 어떻게 모세가 섰던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인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40년간 능력 있게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의 지도력에 익숙해 있던 백성들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에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잘 따라줄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이미 잘 아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한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1장 8절에 보면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백성들도 여호수아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그런 석연치 않은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다짐이 확실히 못 박히게 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기를 잡아 요단에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줌으로 백성들로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임을 알고 함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마음이 모아져 넉넉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땅 거민들을 토벌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것이 아니냐. 내가 이번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 물이 넘쳤을 때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재수가 없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견고히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회를 주셨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더 일찍 혹은 더 늦은 시간에 요단을 건널 수도 있게 하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요단강이 범람하고 요단강을 감히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때라는 사실을 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할 때 일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에 가장 유익할 때 그런 일을 베풀어 놓으시기 때문에
장애물들은 모든 두려움을 동반하는 위기로 찾아오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무대로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도피할 생각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 이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가? 어떻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결과적으로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쫓아가면서 원망 불평하며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거쳤더니 내 믿음도 자라고, 내가 어려움을 지나는 동안에 나 이렇게 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부탁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앞장서 나갈 것인데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고 굉장히 큰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아기처럼 다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거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세히 아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 34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자상한 하나님이 자세히 기록했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씀이에요. 많이 읽어보면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자상한 하나님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세히 기록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봐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얼마나 섬세한지, 얼마나 자세한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라고도 말하는데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네가 요단을 건너야 된다, 여리고를 정복해야 된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따라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법궤를 따라가면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미리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돼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말에 실수가 많은 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자주 성급하게 판단해서 실패하는데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 앞서가는구나.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앞서고 사는 삶의 유익이죠. 또한 언약궤와 거기 분명한 그 숫자적으로 2000규빗을 도라 그랬어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렇게 말할 때 어른의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 끝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45cm에서 50cm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45cm라고 말하면 2000규빗이면 이게 900m예요. 900m. 900m 거리를 둬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앞에 바짝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200만이면 저 뒤에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겠습니까?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언약궤를 다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말씀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1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뒤에 저 뒤떨어진 사람은 난 말씀 상관없이 난 믿음이 없으니까, 난 바쁘니까,
난 너무 요즘 아프고 불편하니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그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다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아마 900m쯤 돼야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000큐빗을 떨어뜨리고 너희들이 쫓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감으로 요단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애를 뛰어넘는 길이고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성경 읽지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기도하지만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니까 계속 가는 사람이 드물다며요. 그냥 잘라버려요. 중간에 내 기준에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을 달때까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될지 생각나게 하시고 주변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언약궤 바라보는 저희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삶 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최종의 단계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로 그 물을 밟고 일어서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불어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동풍이 불어옵니다. 밤새도록 이 동풍이 바닷물을 갈라 놓으셨고 그 갈라진 것이 길이 되고 그 땅이 말랐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바람으로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시더니 요단 강을 건널 때에는 갈라놓은 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요단강 물에 네 발을 담그면 그리고 서면 그 강은 갈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이 흘렀을 거 아닙니까? 밑도 할 수 없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그 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예측할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라. 먼저 들어가라. 들어가면 발로 딛고 서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다.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는데 들어갔다가 그 발에 안다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딛고 선다 그러는데 발이 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범람했는데 발이 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들어가라. 밟아라. 하나님은 그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 것 그것들을 명령하셨지만 그걸 순종하다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걸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이래서 부탁하셨구나. 이걸 내가 그때 힘들다고 잠깐 동안에 내가 원망하면 안 했으면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구나. 정말 끔찍하다. 그때 내가 순종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일 그런 것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분이에요. 순종하길 잘했다는 일 결과적으로 여러분 갈등이 옵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순종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나에게 갈등이 일으키게 하시지 하나하나 동일한 것 가지고 갈등이 일으키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석에서 나온 샘물 만나와 같은 기적을 보이면서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대가 바뀌었어. 그 다음 단계 사람들은 이미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라고 하는,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연수, 연륜 이것만 자랑하고 있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모태부터 신앙인이다.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이 됐다.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수준. 내가 신앙생활에 온 것만큼 믿음이나 영적 수준이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만큼 요구하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만큼 하나님은 채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요구하세요. 나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감당할 만하니까. 그리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7월달부터 외우자고 말씀 같이 아까 잠깐 암송했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자꾸 올라가야 돼요.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이 내일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말할 것도 없이 어제의 신앙이 오늘 더 까먹고 내일은 더 밑으로 하락해서는 안 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위로 올라가는 신앙생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빛을 발하는 것은 나 옛날에 이랬는데를 회상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옛날에 이랬다가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내가 전부 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부 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신앙의 연륜에 빛이 발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참 좋았는데 하나님 그때하고는 다르게, 내가 그때 젊었을 때, 내가 애 낳아서 결혼해서 애 키울 때 그때 힘들었지만 하나님 좋았는데 지금은 다 내가 연륜이 더 깊어졌지만 더 주님 가까이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기도의 폭을 넓히니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연륜이 빛을 발하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어깨에 벗개를 맸던 사람들은 다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멈춰버렸어요. 그쳤습니다. 흐르던 물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그 물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말씀합니다. 아담 성읍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읍으로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25km 된다고 그래요. 흐르다가 멈춰버린 물은 다시 역류해 간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다시 오던 방향으로 흘러가서 아담 성읍이라는 곳에 높게 쌓이고 그 요단강에는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는데 순종하고 보니까 그 땅이 갈라지고 물이 멈춰버리고 마른 땅이 됐다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사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홍해를 건넌 세대는 이미 모두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기에 이들에게는 이런 기적은 처음 보는 광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마어마한 기적에 모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가능했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시편 114편에 이걸 기록해놔요. 시편 114편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시편 114편 5절에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매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맨가. 그래서 바다는 홍해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것을 물이 도망했다고 말해요. 물이 도망쳤다 그때. 쏜살같이 오던 길로 다시 돌아서 도망쳤다 물러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엄청난 물이 도망하고 물러갔을까?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성경에서 그걸 확실하게 듣잖아요. 어느 날에 저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속에서도 평안히 고문을 메고 누워 계세요. 속에서 화도 났을 거예요. 예수님 막 깨워요. 그래서 우리 죽게 됐는데 거기서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때에 예수님 일어나셔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외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풍랑도 두려웠지만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된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한 말이 거기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야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명령하고 듣고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파도가 듣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요. 하늘 닫히고 비 내리지 말아라. 비 안 내려요. 풍랑아 일어라. 이뤄요. 바람아 동풍아 불어와라. 불어오잖아요. 가장 말 안 듣는 피조물이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람은 불어와라 그러면 겨우 억세게 불어오다가도 돌아가라 가잖아요. 물이 그렇게 세차 흘러오다가도 유단 도망쳐 물러가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돼요. 사람은 참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나를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존귀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남실거리며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춰 섰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 길을 만들었습니다. 노약자, 남녀노유, 장정들을 다 포함한 200만 명이 감격적으로 건넜겠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와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 말이 저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요단이라고 하는 장애물, 악한 사단의 권세 이런 것들은 다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물인데 발을 잠궈라가 아니라 밟으라 그래요. 장애물이 있느냐? 그건 밟는 것이다. 그건 밟고 서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는다. 얼음을 주던 환경은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발로 밟고 서면 갈라지게 되고 흉흉한 물속에 마른 땅을 내어 건너가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힘있게 밟으면 그 발에 힘을 실어주는 게 하나님이세요. 내가 안 하려고 들면 여러분 애를 번쩍 들어서 여기 들어가 밟아. 그냥 발을 옹크리고 있으면 이거 뭐 안 되잖아요. 힘을 못 받아요. 거기다가 나 이러면 안 돼. 너 이걸 밟아야 돼. 갖다 내려놔도 내가 하기 싫으면 발에 힘을 못 줘요. 근데 내가 밟으라고 하니까 빠지면 빠지는 거다. 옷이 다 젖으면 젖는 거다. 힘을 내가 줘야 거기 하나님 힘을 실어줘요. 밟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밟으면 하나님의 파워가 거기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뱀과 정갈, 악한 권세에 도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장애물이에요. 뱀처럼 정갈처럼. 왜 그게 뱀과 정갈이냐면 나를 물어뜯어서 나를 그냥 포기하게 만드니까, 넘어지게 만드니까, 기도할 마음 안 나게 만드니까,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안 생기게 만드니까, 이게 뱀과 정갈 아니면 뭐겠습니까? 매번 거기에 물어뜯기지 말아라. 물어뜯기고 맨날 여기가 골맞네, 아프네, 뭐하네 하지 말고 밟아. 우리 어떻게 밟는 거니까? 말씀으로 밟는 거잖아요. 말씀의 선포가 밟는 거예요. 그럼 내가 힘쓸어준다. 해야 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밟으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밟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고 가로막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장애물을 넉넉히 넘어가게 하시는, 건너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데 살아계신 모습으로 저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이 한 달, 우리의 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맞습니다. 최상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하셔서 어떤 상황,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서서 그 배후에 있는 놀라운 유익들을,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내외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요단의 범람하는 강물처럼 넘실대며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로 자꾸 도망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발로 밟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밟고 일어서 하나님의 열어놓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7월달 살게 주셨지만 7월달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겠지만 더 큰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더 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소망을 갖습니다.